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한 주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또 월요일이지만 한 주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나 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오면 늘 하는 축복의 말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사역했던 캠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이번 한 주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네, 화이팅 하시고 중요한 분입니다. 그 있는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하시고요. 존재감 있으십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힘내란 표현보다는 마음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13절 말씀인데 좀 말씀이 좀 길고 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다뤄진 부분이에요.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다른 측면으로 보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구절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교회나 CCC나 선교단체들 많이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 책임을 부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탁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손해와 대가를, 인생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너가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자를 잘해야 돼, 사람을 잘 세워야 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 자체도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이런 존재였어요. 이런 동역자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로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회나 사역이나 캠퍼스 사역이든 비즈니스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탁하면 고객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자,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면 주님은 고객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관리를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바울이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 부탁하라는 얘기는 디모데야, 너가 너의 인생도 너의 사역도 멈추는 날이 와. 너의 사역이 중단되는 시간이 와. 또 하나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 그러니 그들을 부탁할 사람은 너가 찾아야 하고, 그리고 너가 나한테 배웠던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그거를 너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제자를 가르친 것은 뭐냐면, 가르침의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삶이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내용들보다도 결국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얘기는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한 마음이어야 되고 주님 앞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시대, 로마 황제 가운데 그 시대에는 어쩌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군가 부탁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의 종교에, 너희가 무리는 그 무리에 나를 왜 데려가려 해? 난 이 정도면 돼. 더 이상 나에게 하지 마. 정말 너가 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걸 하라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걸 지금 부탁한다는 얘기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 상대방도 정말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보여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그거를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 사역할 사람, 단지 캠퍼스 사역할 사람, 이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사람을 너가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도 지금 이 노년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에게도 끝이 왔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사역자라도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멈추는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멈추는 시간이 온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너가 마지막 다 끝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분량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마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섬기는 그 교회에서 혹은 캠퍼스 사역 속에서 혹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녀로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로서 역할이 끝나는 거죠. 그 시간 반드시 옵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내로서도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다 떠나면 그 역할이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게 거의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정말 노년이 되면 자녀들의 돌봄을 받죠. 오히려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어제도 EBS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어떤 그런 이렇게 좌담회 같은 걸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일 묵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코로나 전, 코로나 이후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시대 속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았던 사람이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린 세 자녀에게 그것이 늘 무거운 하나의 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은 그것이 저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아빠는 왜 그래? 아빠는 했어? 아빠는 TV 보네? 아빠는 하는데 왜 난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뒷부분은 제가 내일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충성된 사람들을 부탁해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는 디모데의 너의 사역도 끝이 올 거야. 하지만 그 사역, 그 일 누군가는 계속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역할도 언젠가는 멈추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이 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